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민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모든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능히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곤고함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되어짐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5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기억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죠. 자, 우리 안식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 안식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식일의 준수의 중요성을 기억함으로 마음속에 잘 새기며 느끼는 일이 필요하고요. 안식일의 의미와 복을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안식일에 대해 총 54번 언급을 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17번, 사도행전에서 9번, 마태복음에서 9번, 마가복음에서 10번, 요한복음에서 9번 안식일을 언급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계심을 했던 누가는 제7일 안식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봉사 기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셨고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자기가 친히 만드신 제도를 존중히 여기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과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분이 안식일을 준수하신 방법과 또 우리도 또한 어떻게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삶을 통해 경험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어느 날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일이 필요하고요. 일주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준수하는 관습은 성경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 날 늘 뭐 하시던 대로요?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삶의 규례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유대인의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포로기에 예배와 어린아이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한 유대인들이 한 10가구만 모여도 회당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거기에 성전이 없었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규례를 따르셨지요. 사역을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그렇습니다. 여기 늘 하시던 대로라는 이 문구는 누가만 사용을 했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셨던 사건과 십자가 사건 직전에 감람산에 오르셨을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관련은 예배나 기도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시고 예배와 기도하신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늘 하시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규례로 삼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경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창세 때 제정되었고 그분의 법이 명령하고 있는 그날에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적 가치요 모본이지요. 둘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심을 확언하는 또 공개적인 삶을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은 각자의 기쁨과 관심을 나누고 교제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 또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제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늘 하시던 대로 하셨던 그분의 신앙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묵상으로 올라가셔서 안식일 주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적용은요, 늘 하던 대로 그냥 습관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좀 주의 깊게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삶에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보시고요. 둘째 날입니다. 안식일의 기쁨과 안식일의 기별과 의인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인데요. 안식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창조를 기억하며 재창조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속에 새겨주신 징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랍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창조와 재창조 구속의 의미들을,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다른 것이 아닌 시간 속에다가 새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인간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 의하여 변질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 땅에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그 안식일의 귀한 의미를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을, 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징표를 시간 속에다가 새겨놓으셨다는 것, 이것은 너무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신 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거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을 통해 천국이 이미 당도했고 자신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마귀를 물리치고 그분의 땅에 거하는 억눌린 도로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시고 실천하신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즉 눌린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포로된 자, 죄로 인하여 속박받는 모든 이들을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별의 의미가 안식일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선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면요, 안식일은 휴식의 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와 해방을 상징을 하고요, 하나님의 창조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재창조, 구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택하여 많은 치유를 행하시고 질병에 눌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안식일은 매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 시간에 아로새긴 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치유와 회복을, 자유함을 경험하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의 휴식을 통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쉬라고 하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안식일의 초청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하고 다시금 체험하도록 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청은 바로 안식일의 쉼의 초청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의 진정한 영적 쉼을 매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눌리고 또한 이그러진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 죄악의 유혹과 흔적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감으로 해결되듯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진정한 쉼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귀한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안식일에 허락된 구원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경험해 봐야지요. 자, 셋째 날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안식일 치유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늘의 권위로 말씀을 주시고 죄와 악의 세력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 우리 앞절에서의 말씀과 통하는 것인데요. 안식일의 기별과 의미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하신 설교와 사역에 대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탄복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랍비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권위가 느껴졌고 성경에 기초하였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었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며 회개를 호소하는 설교였지요. 그분의 이 능력의 기별들을 통해 그들이 이그러졌고 망가졌던 것, 훼손되었던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그 안식일에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첫 번째 대쟁투와 마귀의 존재, 안식일의 목적,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중요한 진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버나움의 회당에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군대의 일원이었던 그 마귀는 초자연적인 존재였기에 성육신하신 구주를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를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거쳐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녕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이 매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삶 속에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그 놀라운 역사를,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날이었음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죄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매 안식일을 통해 그것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어떤 종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까? 자, 우리 과정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세력부터 공격과 침입을 받습니다. 그렇죠. 알게 모르게 수많은 악한 도전들을 받습니다. 그럴 때 안식일은 전쟁터와 같은 현실로부터 하나님께 다가서는 도피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의 도피성, 죄악의 모든 도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쉴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시간 속의 품, 안식일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안식일에 필요한 치유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갖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과 또 치유되어야 할 것들을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기록하시면서 한번 나눠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주의로 왜곡된 안식일의 의미를 바라어 잡으시고 그날의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본질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담아놓은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생명 유지 장치인 안식일을 회복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의 기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으시면서 특별히 율법과 안식일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확정되어야 하고 확증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사를 거니다가 제자들은 배가 고파 곡식을 뽑아서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먹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왜곡하여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지요. 예수님은 사실을 바로잡고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오직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용된 물려낸 떡을 그의 병사들과 함께 먹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건가요? 두 번째 기사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여기에 안식일에 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기사에는 첫째로 두 가지의 이 상황에서 나타난 반응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한 남자를 치료하기로 결정할 경우 안식일 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고 자신이 안식일을 제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밝히심으로 죄와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병든 자를 구원해야 하는 그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의 준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즉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억눌린 인간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을 제공하시는 귀한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날을 제정하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하신, 복주고 거룩해 하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또한 거룩해 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치유와 치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목적대로 안식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정하신 시간이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편의와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변경되고 바뀔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준수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는 안식일은 죽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은 율법적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여러분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바람직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자, 안식일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 다섯째 날 공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병자대 소환하기. 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훈들이 하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성경의 핵심 진리가 어떻게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중요한 진리가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자, 이 첫 번째는 불구의 몸을 가진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성을 경시했죠. 게다가 그녀가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다른 이들의 관용을 기대할 수 없고 자신의 삶의 무가참을 처절하게 느껴 결국 자포자기에 이르게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자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그녀가 치유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녀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인의 몸이 곧해졌습니다. 18년간의 고통이 순식간에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고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불구의 몸을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 이것은 지금 호시탐탐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몰려고 했던 그들의 인식 속에서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의미가 인간의 가치와 조롱성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여인의 삶의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해결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식사를 위해 어떤 바리새인 집으로 가시는 길에 수종병, 몸의 특정한 부분에 물이 차는 병에 걸린 남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던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를 예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누가복음 1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질까요? 사실 그들이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거나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분명히 끌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위선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짓밟는 위선적인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율법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사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 율법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분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실제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짓밟는 행위로 여겨야 할 것들을 성결과 거룩한 분노로 위장한 가면 뒤에 숨긴 죄악의 종류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면 은혜고 남이 하면 죄악이라. 이런 신앙적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자기들의 인식과 주장을 증거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향한 선한 회복의 일들을 우리는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사사로운 이익과 거기에 맞춰져 있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회복과 치유의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날,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와 함께 선한 행동을 하는 날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처럼, 사역처럼 안식일은 또한 그러한 구원과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날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창조사역을 마치고 심으로 첫 번째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이 땅에서도 안식일 준수를 자신의 규례로 삼으셨다면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를 통해서요. 자,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모범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안식일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뿐만 아니라